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인생사 가운데 한 토막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쌍둥이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 욕심으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는 기도를 가로챕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속여서 한 행위였습니다. 나중에 형이 그것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해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낌새를 알아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 고향인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바람에 야곱은 생면부지의 지역에 가서 20년을 생고생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난날 자기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있는 대로 화가 난 형이 지금은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형이 사병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둔 병사를 말하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야곱은 심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면서 자기 사람하고 짐승을 둘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 발에 도망가고 이쪽 치면 이쪽 발에 도망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깨발이가 아닙니다. 참 철저한 사람이죠. 하룻밤을 지낸 야곱은 형에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10을 사람을 시켜서 형한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하고 말하기를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옆으로 다 이렇게 챙기고 대비를 하는 사람인 걸 보여주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하고 짐승들을 전부 다 보낸 다음에 약복강가에, 옛날에는 약복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본 것 같습니다. 약복이라는 지역이 보니까 이건 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시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격투기, 씨름, UFC 있죠? 아주 무한정 공격하고 이러는 그걸 스포츠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씨름, 유도, 레슬링 이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뒹굴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32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걸.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몸부림친 게 아니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형이 나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가 원수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야곱, 아까도 우리 그 헤레스님과 하는 양반이 정말 난 그 짧은 시간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팍 하고 사람들은 마침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러는데 그 사람은 분명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 예.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기도하는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 시내가에 엎드렸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의지 이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증오할 것 같은 형의 사나운 감정을 녹아지게 하려고 형에게 많은 짐승을 먼저 보낸 것처럼 나름대로 인생을 빈틈없이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면서도 인간이 철저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인간이 노력한다고 고민한다고 수단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몇 가지를 보면 우선은 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간적인 능력, 의지, 노력, 수단, 방법을 그리고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가능성은 여기까지다. 그런 것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은 여기까지다 하는 거죠. 아픔은 인내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고통. 사실 우리가 고통을 나쁜 것만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고통을 겪어야 사람이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잘하면 믿음으로 가는 표지판이라 그래요. 사인보드.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은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잘못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야곱은 욕심 때문에 파렴치하게 형을 속인 죄가 생각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복강가에 엎드린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뻔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 된 사람이죠. 감기 하나만 걸려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거죠. 소중한 거죠. 한 해를 지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1년에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 내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함부로 마구잡이를 했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죠. 진정한 자유, 해방은 회개에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꿀꺽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워지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사람의 회개이고 더 시급한 건 나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손가락들이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은 남을 지적하고 남을 꼬집고 남을 비판하고 이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이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야곱이 곧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하고 실제로 가정이나 이런 곳에 보면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일 수도 있다. 나 하나만 회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나 하나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엎드려 기도한 것은 기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실을 선생님 교과서로 공부하는데 왜 성적 차이가 날까요? 하나입니다. 머리 때문이기도 하죠. 공부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결과 나에게 참 좋다 하는, 공부를 하면 좋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집중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복과 유익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신 거죠. 모세를 도우신 거죠.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죠. 에스더를 도우신 거죠. 네. 여러분 아까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우리나라 나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 속에 있는 사람들 시신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시신을 건지는 중에 우연하게 보여지고, 에어포켓이 새지 않아가지고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새가지고 쫙 빠져버리면 꼼짝 못하죠. 근데 3일을 견딜 정도의 공기가 그 속에 있고, 이런 것이 3가지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불행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좋은 걸 몰라요. 경제적으로 볼 때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왜? 기도가 좋은 걸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선민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못했는데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거, 그런 구체적인 언어적인 표현은 못하지만은,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왔어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처럼 드린 사람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모순이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진장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무진장인데, 기도하는 키 버튼을 누르면은 하나님께서 내 신호를 받으시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인데. 기도가 기뻐요. 기도하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전 세계 인류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여하튼간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근데 그 대단한 대통령이 한 게 있다고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심지어 전쟁통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통. 비 오듯이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는데 그때에도 기도해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건 기도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기도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훨씬 못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싫으면 만나주지 않잖아요. 사람도 만나줘 봤자 별 볼 일 없다고 계산되면 쉽게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걸 통치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무한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나주셔요. 오늘 여기 말씀에 야곱이 기도하니까 만나주셨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도 만나주셨어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얼마나 정욕적인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매달리니까 안 만나줘요? 만나주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응답해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뭐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네. 아주 어려운 데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바닷물 30m 바닷물 속에 가라앉은 배 속에 갇힌 사람처럼. 그런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기도가 뭔지도 몰랐다가 한번 해본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도와주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은혜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덮고도 남거든요. 우주를 덮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심지어 믿음도 없는 사람, 믿음이라고 해봤자 겨자씨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도와주시고 응답하여서 심지어 믿음까지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상대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내가 좋아야 말대꾸를 하잖아요. 싫은 사람하고는 말상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고 대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을 마주대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걸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물에다 불리지도 않고 밥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뭐 그냥 한 1분, 2분, 5분, 10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늘 평생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야, 나 왔다, 나 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도와주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굉장히 묻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불러서 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해도 말상대를 주셨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말상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말상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말상대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움 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치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면, 한번 일단 연결만 됐다면 세상에 막 설탕 발린 꿀 발림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때 그때 이제 거기다 대고 뭐 돈을 뭐 내가 지금 한 장에 메꿀 게 없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내가 금방 도로 돌려줄 테니까 이래가면서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이런 것이 나중에 눈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누구하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람이, 그리고 안타까운 적폐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중에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사람이 바뀌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뜻은 남의 발목 잡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으로 매달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지금까지처럼 살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나중에도 야곱을 야곱이라고 여전히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야곱이었던 때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병행해서 써요.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이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데, 이 말씀을 진실되게 간절하게 받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지금 야곱처럼 바꿔주고 계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만 싹 바꾸고 난 몰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노예 청년입니다. 노예 청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야곱의 그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노예 청년에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생애 그 이후에도 남은 여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도와주십니다. 어느 왕이 정치를 잘해서 국력이 꽤 생겼답니다. 그 사람이 공부 잘할 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이 왕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나라를 좀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400명이 그 나라에서 꽤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전쟁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부하기 좋아하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을 하십시오. 폐하 됩니다. 폐하의 능력이랑 폐하의 지도력이라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39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깊은 욕심입니다. 전쟁하면 전쟁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폐하가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399명, 이게 399명이 이게 맞는 거지. 그리고는 전쟁을 위해서 이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전을 죽었어요. 최대의 불행을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잔 녹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 그것만 고집하고 무슨 소리, 목사님은 설교자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야곱처럼, 그를 모세, 다윗, 에스더, 사무엘, 바울, 베드로, 마리아, 이런 종도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느냐 그러죠. 여러분,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세요? 숨쉬는 때입니다. 왜? 숨 마시면 죽어요.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기도는 영적으로 사는 호흡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호흡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느냐? 맞아요. 지금은 기도하는 때예요. 지금은 숨쉬는 때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매 순간이 숨쉬는 때인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기도하는 때예요.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이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지금 심지어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나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푼도 없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쌩쌩거리고 달리고 온갖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설교를 해요? 어림도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